굉장히 날씨가 덥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우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저녁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 따뜻한 음식이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입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냉면 비싸가지고 요번에 요 에브리인가 마트 크게 생겼잖아요. 가니까 막 냉면 되게 싸더라고요. 그 냉면 사서 먹었거든요. 육신도 더우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추위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추우면 움직이면 열이 나는데 이거 더운데 움직이니까 열이 이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힘 얻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 메뉴판에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시켜 먹었는데 한참 제가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보면 메뉴판에 없는 걸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저게 뭐지? 분명히 봤는데 없어, 메뉴판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저거 뭐예요? 뭐죠? 그 깐풍새우인가? 그걸 먹고 있더라니까. 메뉴판에 없어, 그게. 그리고 그 집에 매일 우리 짜장면 먹고 짬뽕만 먹었거든요. 근데 알았죠, 그때. 이 집에 다른 요리도 있었구나. 저거 어떻게 시켜요? 그랬더니 깐풍새우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깐풍새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새우 몇 마리 없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매주 오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도 별로 안 되고, 목사님 말씀 매일 똑같고, 그러면 있잖아요. 요리집에 가지고 맨날 짜장면, 짬뽕이 전부인 줄 알아. 왜 메뉴에 맨날 그것만 써 있으니까. 짜장면, 짬뽕. 예? 또 좀 해봐야 탕수육.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는 이상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 다 똑같은 응답 받고, 좀 죄송하면 다 불신하고 있는데, 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됐다, 응답 받았다. 배가 아프잖아요. 똑같은 데 와가지고, 지는 이상한 거 먹고. 근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리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맨날 우리는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신앙만 생기는데, 누구는 왜 응답 받습니까? 예? 물어보면 압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줘요. 깐풍새우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짜장면 집이 아니었구나, 이 집이. 똑같은데, 간판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짜장면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전도자인데, 이 사람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대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세계를 살릴 사람, 세계 보고 2, 3, 7, 5천 종족, 가본 적도 없는데 2, 3, 7, 5천 종족,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외치잖아요. 내 문제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시대를 치유한대. 얘기하면서 집에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예?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세계를 치유한대. 시대를 치유한대. 서밋은 무슨 애들 가고 맨날 공부 안 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야 된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맞는데 가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답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응답을 잡았느냐? 육신적인 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구나.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다 받아갖고 있다고 해야지 저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늘 무슨 예를 꺼냈느냐 하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가 맞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이겠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 말하잖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에서가 미워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맞는데 내 삶은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찾은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말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다윗 이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꼭 잡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택받았다 이 말인데 왜 약속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육신적인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배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성경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되고 나라 망하고 유랑민되고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시대를 살린 약속의 자녀들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한계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자녀다. 그죠?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예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서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약속받은 자녀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들에게 약속했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좀 보면요.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서 너 잘못했지? 나 너 미워해. 이 말 안 하신 게 아니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 너를 사랑해. 왜냐하니까 네가 이걸 잘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서도 야곱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예정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약속의 자녀. 그런데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약속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러면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다. 제 책상에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는데 종교단체인데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재림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 전단지 앞에 사람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 그 사람을 믿으래. 이 한국 사람인데, 이 충청도 서산 사람인데, 예? 재림 예수라는 거. 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1900 몇 년대 벌써 죽었더라고요. 다시 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다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태어나잖아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아니, 재림 예수 믿으래. 그 자기들은 맞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 허무맹랑하지만 자기들은 그거 믿고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증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생명 얻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예전에 그 무속인 집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복음 얘기하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아싸, 복음 막 지는데 영접합시다. 할머니가 간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입이 막 꼬여가지고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하고 몇 분 같이 갔는데 세 명이가 계속 얘기해서 그리스도. 할머니가 따라오고 싶은데 입이 있잖아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야, 진짜 귀신이 안 놔주는구나 이거. 아니, 할머니가 아무리 믿고 싶다는데 입을 못 여는데 어떻게 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 이 성경 구절이 막 확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답을 못 하는구나. 고백을 못 하는구나. 성령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경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고 부르심 받은 자구나.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자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바로를 왕을
바로를 누가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대요. 바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못 보내겠대.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이 절대 주권을, 그거는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신자들 특히 오해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뭐 운명론이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뭐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성경이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바로도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놀랬지만 누가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일에 대해서 조연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자로 삼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주연은 아니고 조연인 거죠. 우리 엑스트라 그러죠. 여러분 엑스트라 이 말이 조연이란 말인데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특별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조연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 어기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사단이요 공중권세 잡고 인생을 완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역사도 조연일 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8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조연이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주연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기도에 응답하신대. 그죠? 주의 청운천사를 보내주신다잖아요. 흑암이 무너진다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왜 그러냐?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함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려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십니다. 예? 주연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조연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조연들이 나와가지고 막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요?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죽은 자는 살고 예? 없는 자한테 막 나오고 그게 주연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공이 연기 잘하다가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보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자다. 17절 후반절에 그랬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바로는 조윤으로 쓰임받았어요. 전파는 시켰는데 본인은 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너에게 임해 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생명의 빛을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쭉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온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부르심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 알았죠? 내 자신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왜 뿌립니까? 여러분 생선에 간고등어 아시죠? 왜 뿌려요? 안 상하게 하려고. 예? 밤에 불을 왜 킵니까? 깜깜하면 부딪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고린도후서에는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꺾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사니까. 예? 여러분 미국 대사 잘 만나지도 못해요. 미국 대사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참 왕의 능력, 참 제사장의 능력, 참 선지자의 능력.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영화 찍는데 주인공은 왜 사인합니까? 왜 계약합니까? 영화 찍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이 영화 찍으러 와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너 이러고 있으면 그 영화는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237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그거 하려고 부르심 받은 자니까. 예?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저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 게 어디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다 놓치고 그거는 막 모르고 까먹고 더해 준다는데 내가 막 앞장서 가지고 감사합니다.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동아시안컵 뭐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뭐 우리나라 축구 잘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맨날 지니까 이 속상하잖아요.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 방송에서 야, 원래 4대 0 될 뻔 했는데 우리가 막았다. 저 보고 너무 웃기는 거. 4대 0 되는 거 우리가 3대 0으로 이겼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경기는 졌지만 매너적으로 이겼다. 한국은 저 반칙 얼마나 많이 했냐. 우린 반칙 하나도 안 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신승리 들어보셨죠? 정신승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니까 아큐 정신이라고 하더니 아큐라는 것이 중국의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이름 뭐냐? 루신이라는 중국의 아주 그 유명한 소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아큐 정전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뺏겼잖아요. 중국도. 그런데 이 농민 아큐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나라가 다 뺏겼는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좋아. 농사 잘 지었어. 잘 먹고 잘 사고. 이 중국 사람들 그때 일제시대 때 계몽하려고 그 소설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승리한다는 거죠. 지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나라가 없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쓴 게 이제 아큐 정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이것들이 바보냐? 아큐 정신이냐 너희가? 경기 졌잖아. 근데 뭐 반칙을 안 해? 뭐 4대 0인데 3대 0으로 막아? 여러분 웃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누구는 응답 받았는데 누구는 뭐 했는데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응답 없잖아요.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 예? 정신승리라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응답 하나도 없어. 그래도 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아들 잘 되고 있고요. 그게 정신승리라니까 여러분. 정신승리. 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응답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나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할 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되냔 말이죠. 예?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오순절 날이 아니면서 그거는 정신승리예요. 실질적인 경기는 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왜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직분 다 받았는데 예? 왜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된다면서요. 왜 나는 없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봤죠. 그게 나에게 큰 고통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일평생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예?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나님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정신승리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교회 안 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 왜? 교회 안 온 사람 어차피 예배에 못 들어서 말씀 안 들리는데 딴 생각하는 것도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정신승리만 하는 거야. 나 장로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내 조카도 목사고 현장 가면 그런 사람 천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뭔 짓 하고 있는가. 지 혼자 난리치고 있다니까요. 예? 안 들키려고 막 얼마 2겹 3겹 막 방어막을 쳐가지고 예?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
그게 정신승리, 악효 정신입니다. 그게. 예?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내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 가고 있느냐, 여기가 뭐냐,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세계를 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세계로 가라 하겠다니까. 찬호씨,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 안 믿어지죠? 예. 왜 그러냐? 아닌 걸 확실히 믿으니까. 된다는 걸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받은 축복이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는 게 비정상이라니까.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물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저는 왜 기도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까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어떻게 이 시대에 답을 주겠어요, 교회가? 그런 성도가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전하죠. 그죠?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잡으시고 하면, 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받은 자구나. 그때 우리 속에는 불신앙이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 했잖아요. 몇 날이 못 되온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전도 캠프 흐름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다 주시고 이거 성취하는 시간표가 뭐냐?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은 전도 캠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감정도 없죠.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전도 캠프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떻게 응답받고 누구 계속 들려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그게 제일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전도 캠프를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문제 안 되냐?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왕 조연이라니까. 바로 덕분에 출애굽했잖아요. 온 세계 다 알려졌잖아요. 와,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단다. 더 큰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바로 왕 때문에 맨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여러분 딱 체험하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있잖아요. 과거도 상처, 지금도 문제, 앞으로는 더 괴로워. 요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응답 따로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